다니엘 거룩한 충격 9번째 시간으로 영적 돌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장면을 살펴봤는데 그게 벌써 작년의 설교가 돼버렸네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했는데 단 일고에 생각할 가치도 없는 문제라 하는 것을 그들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마 대답이 나온 시간을 재면 0.1초 만에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좀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할 가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하거나 우물쭈물하거나 하지 않고 단 한마디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악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는 것을 하나님은 극렬히 싫어하시고 극렬히 질투하시고 극렬하게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때 소아시아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 감독 중에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셔서 세우셨잖아요. 그 사람이 폴리캅입니다. 그 초대교회 전승에서 내려오는데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는데 로마의 그 박해가 굉장히 심했을 때 이 로마 병사의 고문을 이기지 못한 한 젊은이가 폴리캅이 어디에 있는지 은신처를 발설하는 바람에 체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폴리캅의 나이가 이미 86세 완전히 노인이 된 나이였었는데 폴리캅은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순순히 군병들을 맞이했습니다. 완전히 중무장을 하고서 서문학교의 감독을 잡으러 온 로마 병사들은 자기들이 중무장하고 잡으러 온 사람이 이렇게 늙은 노인일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굉장히 애처로워하면서 자기들을 대하는 폴리캅의 성품을 보니까 이 사람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잡으러 이렇게 무장하고 온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은 잡혀가기 전에 병사들에게 나에게 1시간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서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1시간 동안 성령 충만한 기도를 드렸을 때 이 기도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에 그 기도 뒤에 결박되어 온 폴리캅을 로마의 치안 담당자가 회유하기 시작했는데 황제를 한 번만이라도 주님으로 부르기만 한다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하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느라 계속해서 순교를 당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폴리캅은 마치 이 세 친구들처럼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폴리캅을 미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폴리캅은 그때도 태연하게 다시 일어섰고 결국에는 원형 경기장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욕하면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살려주겠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마지막 대답을 남겼습니다. 내가 지난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시오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소리를 들은 성난 군중들은 결국 폴리캅을 화형을 시키게 됐고 그때도 불을 지폈는데 불이 폴리캅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전승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군사가 칼을 들고 가서 칼로 폴리캅을 죽여야 했을 정도로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순교를 당하게 됐고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두려워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의 순교 사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할 때는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교회가 믿음을 타협하지 않을 때 순수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킬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데 그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이유는 교회가 너무나 쉽게 자기들의 믿음을 타협하기 때문에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거짓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타협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변치 않는 것이고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진리이시라면 우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진리를 가졌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왜 행동으로는 세상과 타협하는가? 하나님의 기준이 점점 희미해지고 세상의 가치 기준이 교회로 점점 스며들어와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진리를 타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타협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에게 절하라 하는 그 요구에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노,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이들의 단호한 대답에 세 친구를 아꼈던 느부갓네살은 분노하면서 태도를 바꾸게 됐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자,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권위와 자존심이 뭉개지니까 완전히 사람이 이제 변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또한 강한 군주였고 용맹한 전사였고 지혜로운 통치자였지만 자기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한번 화가 나면 이 바벨론 왕궁은 피바람이 불곤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 세 친구에게 이 분노한 왕은 이 세 사람을 죽이라고 즉결 처분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보통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자기가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왕들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절대자에게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며 굴복하지만 이 교만한 왕들은 오히려 절대자에게 대들고 저항하고 발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세계를 정복하고 제패한 왕들을 보시면 겸손 쪽이 아니라 대부분 이 발광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발광을 하도 많이 하는 바람에 불로초 캐와라. 여러분, 진시황이 몇 살 살았을까요? 그 좋은 거 많이 먹었는데, 예? 40에 죽었던가 그래요. 40을 넘기지 못했을 겁니다. 저보다 오래 못 살았습니다. 그 좋은 거 그렇게 많이 먹고도 오래 못 사는 걸 우리가 발광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크게 분노하고 발광을 했던지 풀무불의 온도 7배 더 올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풀무불 온도가 1000도씨 정도 되죠? 뭐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7배면 7000도입니다. 여러분 태양의 온도가 6000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7000도의 불을 이때 당시에 만들 수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7배라 7은 완전수거든요. 완전하게 올려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분노가 지금 극에 달았다. 저 태양의 열기만큼 느부갓네살이 열이 받았다 하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 보시면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자, 왕의 명령에 의해서 가장 용맹하다는 용사들이 이 세 사람을 붙잡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반항하거나 도주할 가능성 완전히 차단하겠다. 이렇게 해서 잡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용맹하다는 용사 3명이니까 아마 이 왕의 호위무사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 3사람을 시켜서 이 세 친구들을
잡으라 한 것인데 그냥 붙잡은 것이 아니고 결박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아주 살아날 가능성을 내가 완전히 없애주마. 이렇게 결박을 한 것이고 또 온도도 가장 뜨겁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높여서 몸을 결박해서 묶어서 그 안으로 던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왕의 그 확고한 의지, 이 세 친구를 내가 반드시 오늘 죽이겠다 하는 의지가 확고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한 의지가요 이렇게 확고합니다. 여러분들을 결박하고 여러분들을 그 불 속에 넣기 위해서 세상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압박하고 세상의 가치관, 돈과 명예와 욕망으로 우리를 결박하려는 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원래 세상은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 분노와 음모를 꾸미고 또 결박하여 죽이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속성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용사들이 세 친구를 불에 던져 넣었다 그랬는데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세 친구를 붙들고 가던 용맹한 전사 세 사람들이 먼저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뜨거웠다는 얘기입니다. 입구에 가까이 가니까 그냥 타버린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측근에 있는 용사라면 바벨론에서 아마 꽤나 뛰어난 무관들이었을 텐데 이 왕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의 용사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분노에 미쳐 날뛰는 이 왕의 눈에는 충직한 부하들, 용사들이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이 세 친구를 죽이겠다는 생각만으로 이미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시간을 과거로 좀 돌려서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그때 우리 세 친구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친구는 15년 전에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지방 총리들로 등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과 다니엘 이 네 사람은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 먼 지방에 떨어져서 지금 고위 관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각자의 직무에 충성하면서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만날 수는 있었겠지만 자주 만나지 못하다가 왕이 어느 날부터 신상을 올리기 시작할 때부터 이 신상의 존재에 대해서 이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신상 올리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이거든요. 금으로 올렸으니까 아마 몇 년은 걸렸을 겁니다. 근데 그 신상이 어떤 신상인가?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할 때 다니엘이 설명했던 그 신상을 왕이 지금 실제로 온 몸을 금으로 도배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신상이 올라가는 것을 이 바벨론 도성의 수도에 올 때마다 세 친구들은 봤을 것이고 언젠가 저 신상이 완성되는 날 왕은 분명히 낙성식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는 순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고 그때를 예상하면서 아마 미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마침내 때가 돼서 바벨론의 모든 공무원들, 7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전부 다 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라 하는 공문이 왔을 때 이들은 이미 자기들의 운명을 직감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세 친구는 바벨론 왕궁이 있는 도성에서 아마 오랜만에 만났을 것인데 반가움을 나누는 것도 잠시였을 것이고 곧바로 이제 목숨을 버릴 각오를 다지고 있었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함께 밤을 새며 찬송과 예배하며 또 경배하며 눈물의 철야 예배를 드린 후에 한숨도 자지 않고 낙성식에 참여했을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나가는 공무원, 왕의 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드는 왕의 최측근인데 왕의 신상에 절을 하라 하는 것을 거절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미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에서 꽤나 성공한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한 번만 머리를 숙이면 이 직책과 부를 유지할 수 있고 계속 떵떵거리면서 천하를 호령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내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보다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신앙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많고 지켜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새 친구는 바벨론에서 이미 결혼도 했을 것이고 아내와 자녀들도 가족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 또 사랑하는 아내를 뒤로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는 이 세 친구들의 마음을 우리는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단호했고 또 거룩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타협하지 않고 자기들의 믿음을 지켜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나온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한 문장의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이도 어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벨론 제국의 높은 관직에 앉혀주셨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유명한 사람 쓰는 것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쓰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 또 경험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쓰십니다.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자들을 쓰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온전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능력 주세요. 하나님, 일 제가 하겠습니다. 저 잘되게 해주세요. 제가 세상을 바꿀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거룩함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먼저 모든 것을 좀 더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고 뒤집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우리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대치 상황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의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세 친구는 자기들이 살아날지 결국 여기서 죽을지, 아마 자기들은 결국 여기서 죽을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고난을 돌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고난이 쉽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고난 그거 어려운 겁니다. 고난이 선물이긴 하지만 고난 당하는 사람에겐 그게 정말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야, 고난이 선물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런 말 하시면 안 되고 고난을 당한 사람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고난을 나눠서 아파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힘겨운 일이긴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고난이 선물이 되고 기회도 될 수 있고 또 고난이 뒤로 후퇴하게 되는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기회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제 한글 성경인데 구약 성경을 알렉산더 이후 헬라 시대에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을 때 구약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70인역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셉투아진트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70인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70인역은 예수님 당시에 읽었던 그리스어 성경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 공용어가 그리스어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는 이 성경 70인역을 인용하실 정도로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인데
이 70인역에서 오늘 23절과 24절 사이에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 없는 내용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들이 걸어가며 찬송하더라 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과 24절 사이에 그들이 걸으며 찬송했다.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데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났다고 지금 24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급히 일어났는가? 자세히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찬송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급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전혀 감동이 없는 얼굴들이신데 찜질방에서 찬송한 게 아닙니다. 찜질방에서 흥얼흥얼한 게 아니고 용광로 안에서 7배나 뜨거운 수천도 되는 불 안에서 찬송을 계속 드렸다 하는 겁니다. 쇳물을 녹이는 온도거든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찬송하기 시작하더니 또 그 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찬송을 하며 걸어 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 하늘을 바라보며 찬송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별명은 기쁨의 교회. 왜 그러냐? 헤롯이 그토록 헤롯이 아니죠. 그 누구예요? 불지른 사람? 로마 미친 로마 왕.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왕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막 불로 붙이고 또 이렇게 짐승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했는데 다 웃고 있더랍니다. 시체가. 그래서 그때 별명이 초대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자들은 전부 다 특히 죽음을 맞이할 때 찬송하는 자들은 웃으면서 천국으로 가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극악한 고난에 처했을 때 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또 기도도 되지 않고 지푸라기 한 올 잡을 것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바로 찬송입니다. 여러분 꽉 막힌 관계, 꽉 막힌 사업, 재정 그걸 어떻게 이길까요? 분노, 미움 이런 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마인드 컨트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정신과 상담을 받아서 이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새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 힐링하면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건 다 그냥 마취시키는 거고 근본적인 치료책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요 찬송으로 이기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채웠던 착고,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왜 풀렸을까요? 찬송은요 묶인 것을 푸는 권능이 찬송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고 경배할 때 위로부터 능력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영광이 입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또 손발이 묶여도 또 사지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우리를 결박해도 우리는 찬송만큼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요 환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입만 열 수 있으면 찬송할 수 있습니다. 혹여 시끄럽다고 누가 입을 닫아도 얼마든지 영으로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속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멜로디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기도도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가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는 것이고 그분의 그 속성 하나님이 어떠신가 하는 것을 계속 높여드리는 것이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극진히 올려드리면 영광이 내려오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찬송을 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고 영광이 임하지 않을까요? 대충 하니까 그렇습니다. 찬송을요 우리는 너무나 대충 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찬송의 주제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전부 다 주제가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이에요. 주님이 나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공감하시고 힘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찬송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이런 찬송 드리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이런 찬송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주님의 속성을 계속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 안에 치유도 일어나는 것이고 회개도 터지는 것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선물 주시는 분보다 그분의 손 위에 있는 선물만 탐하는 찬송을 계속 드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지 않고 영광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찬송, 그거는 찬송이 아니고 복음송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내가 위로받는 노래, 그건 위로송이죠.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그건 기도송이고 간구송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일을 앞으로 행하실 것인가 노래하는 것이고, 또 경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4절 보시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벌써 선포가 여호와는 어떠하시다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분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극진히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극진히 찬양하셔야 돼요. 대충 찬송하시면 시간만 가고 힘만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10분을 하더라도 5분을 하더라도 30분을 하더라도 1시간을 하더라도 극진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입 딱 떼는 순간 영광이 바로 와요. 하늘문이 바로 열립니다. 찬송은 대충 흥얼거리면서 때우거나 무슨 소꿉놀이 하듯이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 번민, 실망, 또 인간적인 생각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소리가 시끄럽게 우리 내면에서 넘쳐날 때 여러분 찬송으로 그 소음을 다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황이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고난, 또 어려운 힘든 상황을 돌파해내는 비결은 찬송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자,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를 던졌는데 불 속에 4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신약의 성육신 하기 전에 구약에 나타나시는 성자 예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Son of God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불 속에 있는 세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가 찬송이었다면 두 번째는 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의 임재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낸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그분을 극진히 경배하고 찬송할 때 하늘문이 열리며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고 패턴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천사도 보내시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하겠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하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하나 있는데, 불 가운데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불 가운데를 지나는 일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물 가운데서도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주 여러 번 우리에게 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안고 걸으시고 보호하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물과 불을 다 막아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왜 그렇게 하나님 믿는데 고달파요? 왜 그렇게 재정적으로 힘드세요? 왜 되는 일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되는 것 같지 않는 그 상황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안 되는 것 같을 땐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선한 과정이다. 이것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뚫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할까요? 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할 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느끼셔야 되고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거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현장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뭐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한번 빠져도 되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이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인생에서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현장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놓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결국 승리합니다. 예배가 지속되면요, 우리 안에 어둠이 점점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어둠이 떠나게 돼 있습니다. 예배가 지속되면요, 가짜는 버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기 때문에 거짓된 거, 가짜, 가면 쓴 거, 위선 이런 거 다 떠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다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배는요, 진짜만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들을 다 도려내시고 또 거룩과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하나님께 극진히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예배 현장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릿돌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자, 세 친구가 엄청난 열기의 불 속에서 나오는데 들것에 실려서 상처 입어서 나온 게 아니라 유유히 자기들 발로 걸어 나온 겁니다. 옷 한 올도 타지 않았고 머리카락 한 터럭도 타지 않았고 불의 냄새조차도 그들에게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기적의 장면을 이 바벨론 왕과 고위층들 모두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큰 일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매일 시간을 3번 정해놓고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것이 하루 중에서는 그 몇 시간 안 되죠. 그런데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또 예배 나오는 사람과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 해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훈련도 세게 받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장교가 받는 훈련하고 보병이 받는 훈련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장교가 되실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먼저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제 훈련병들이 나중에 들어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 그때 다 여러분들이 조교 모자 딱 빨간 모자 쓰고 정신 못 차리지 이러면서 훈련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이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훈련의 과정을 거칠 때는요, 여러분, 피해야 할 환경, 끊어야 될 것을 다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여러분 다 가지치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 그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30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자, 조금 전까지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프라이드 치킨이 될 거다 하던 왕이 이제는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슬려 말하는 자들은 그냥 입을 꼬매버리겠다, 그냥 몸을 쪼개버리겠다, 뭐 이렇게 조서를 내린 겁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의 춤을 추라는 겁니까? 방금까지 지 형상에 막 절하라 그러더니 이제는 또 하나님한테 높여라 막 이러는 겁니다. 사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비유 맞추기 참 어려운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 왕이 이 조서를 발표한 뒤에 또 무슨 일을 했냐 하면 금 신상에게 타협하고 절한 유대인들 60만 명을 학살해버린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하지 않은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 빼고 신상에게 절한 60만 명을 학살했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타협하고 우상에게 절했는데 결국 타협한 사람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타협한 크리스찬들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목도한 이 바벨론 왕은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모든 목적,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도 결국 하나님께서 온전한 찬송이 회복되어서 그분이 찬송과 경배를 온전하게 받으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찬송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되게 해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예배와 경배와 찬송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마징가제트 같은 엄청난 금신상 어떻게 됐을까요? 뭐 그대로 뒀는지 허물었는지 녹였는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만약 그게 남아 있다면 이 금신상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을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생각했을 것이고, 불 속에서 걸어다니던 신비한 이 세 친구와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 그 존재, 또 그 속에서도 극진히 경배를 올려드렸던 이 세 친구, 이들을 바벨론 사람들은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면 바로 금신상 허물었을 것 같은데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바벨론에서 세 친구들을 건드릴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게 됐다. 왕이 이 세 사람을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안 그래도 지금 탑 클래스인데 거기다 더 존귀하게 더 높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높아진 이 세 사람은 자기들을 고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을까요? 뭐 정치적인 보복을 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보복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세 친구들은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원수를 직접 갚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셔서 주님이 직접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감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또 신원하시고 보복해 주실 때까지, 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세상의 온갖 오물과 쓰레기를 뒤집어 쓰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곳도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곳이 교회고, 또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견고해지는 곳도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라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보복하지 마시고, 함부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마시고, 함부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온갖 오물과 비난과 쓰레기를 뒤집어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항상 불 가운데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불이 교회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 것이고, 또 이 불을 통과한 교회가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불을 통과한 은혜, 불을 통과한 믿음의 성숙이 있게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미션처치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